자, 기드온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이스라엘을 늘 곁에서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게 추수해서 먹을 것을 구비하고 이제 좀 평안히 먹어볼까 하면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알고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던 거예요. 심지어는 감추어 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모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놨던 수확을 다 빼앗아 갔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어떤 악독 삽채업자가 찾아와서 최소한의 생활비, 뭐 아들 병원비, 아들 등록금 가차없이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인정사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기드온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고 용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기드온은 소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굳이 MBTI 성격 유형을 빌리자면 ISTJ, 겁도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런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그에게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를 이스라엘 용사, 사사로 세워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기드온이 계속해서 잘되고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8장 앞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이 좋았어요. 시작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지금 승승장구하며 기드온의 삶이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마지막의 이 모습, 이 평가는 앞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사람 맞아? 앞에 그 기드온과 정말 같은 사람의 이야기 맞아? 할 정도로 이 기드온의 삶이, 기드온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 이후에 변질되고 바뀌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 한 목사에게 갖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이런 기드온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 다 아시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좋은 상황.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고 독일 속담에 실질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두삼이 인생이 아니라 끝이 좋은 인생, 아니 시작도 좋고 마무리도 좋은 그런 인생으로 누구나 다 꿈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듯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대통령에 처음 당선될 때는 온갖 기대감을 가지고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야당에서 도망가고요, 총에 맞아서 죽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어찌 그런 사람뿐이겠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연초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2021년 8월 달 이제 다 지나갔죠. 연초에 세웠던 기대, 연초에 세웠던 목표, 연초에 세웠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 지금까지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요 무려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완벽하게 잘 다스렸어요.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하나님께서도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해되셨어요? 우시아가 얼마나 잘 통치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을 동안에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우시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심지어는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우시아는 신앙생활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치력도 아주 탁월하게 잘했던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엄친아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시아의 이름이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그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우시아 최고, 대단해, 스고이, 따봉, 대박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우시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우시아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와서 악을 행하였던 거예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처음은 좋았어요. 누구보다도 탁월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시작과 과정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우시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우시아 하면 앞에 그 수많은 종교적 정치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시아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죽은 왕, 이렇게 인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어요. 사람이 과연 한결같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충성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헌신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배자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물론 그것에 초점을 두고도 있지만 성경은 그 앞에 의도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되 기뻐하되 감사하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공한 이후에 변질되기 쉬운 존재임을 늘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늘 변질되기 쉬운 존재임을 각성하고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변질되는 인생보다 아둥바둥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인생이 훨씬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 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라는 존재임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수원이었던 미디안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드디어 물리쳤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예, 여러분, 민족의 수건이었던 해방과 독립을 이루었어요. 만약에 우리 역사를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다. 일제 40년 그 강점기, 35년의 그 강점기 가운데 연합군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그 탁월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러면 그 탁월한 지도자를 향한 열망과 갈망과 어떤 존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수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에게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었는데 웬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민족의 아픔과 독립을 쟁취해 줬어요.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아니,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손자까지라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할 수 있죠. 근데 기드온의 반응은 23절이에요.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예, 아닙니다. 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대단해요. 아직까지 기드온의 영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고요, 마지막까지 다 좋을 것 같았던 이 기드온의 삶이, 이 신앙이 뚝이 어디서 터지느냐. 24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왕은 됐고 내가 조그만한 청이 있는데 너희들 그 전쟁에서, 미디안 전쟁에서 빼앗았던 그 귀고리, 금으로 만든, 금으로 장식된 그 귀고리만 조금 갖다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승리 좀 했다고 이 기드온 너무 막 나가네, 우리가 기드온 해줬더니 너무 어깨에 힘들어가네. 아니요, 백성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고, 그 정도쯤이야. 왕을 거절했는데 금 조금 모아서 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면 어떻게 발전합니까? 27절 띄워주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 이건 뭐냐,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맨 마지막 보세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무엇이 됐다고요? 올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올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새나 짐승을 잡는데 쓰는 올가미. 두 번째 뜻이요,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 꾸민 장궤. 그래서 참고어 덫, 함정.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버리지 못했던 조그만한 것, 그 사소한 것 하나가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고 덫이 되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올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올무를 설치하는 곳은 잘 다니는 곳, 잘 다니는 장소에 설치하기 마련입니다. 나한테 익숙한 곳, 너무나 익숙해서 눈 감고도 다니고 절대 넘어질 수 없다고 확신했던 그곳에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 덫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가장 자신하고 확신하는 그것에 사단은 올무를 넣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누르는 거, 중요한 카톡에 답장 한마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핸드폰에 게임하면서 아이템 사기 위해서 1,000원, 2,000원 하는 건 그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식에 빠지고 도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사소한 것, 조그만한 그것에 눈 감고도 나는 확신하고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올무를, 덫을 설치하고 어느 순간 내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그 올무에 덫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거두어서 착복하고 횡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27절에 보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든 거예요. 기드온도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은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의미는 사라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사소한 것, 조그만 것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우리 인생에 변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 그의 삶은요 시작도 안 좋았어요. 끝도 안 좋습니다. 아니 과정도 안 좋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도 십자가에 달려서 행악자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시선과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우편 강도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그때의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를 붙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 말해요. 왜 끝을 강조할까요?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물론 시작도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의 평가가 그래서 어떠한가를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부터 35절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보리새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절이 중요해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다음 시작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죽음 이후에 그의 이름, 그의 명성, 그의 업적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 평가가 개운치 않았던 사람 기드온. 다 좋았어요. 시작도 좋았어요. 과정도 좋았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 조그만한 것 그거 하나 방심하는 그 순간 기드온의 인생, 아니 기드온의 집안, 기드온의 가정 자체가 역사 속에서 그 평가가 개운치 않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한 말이에요. 다시금 긴장합시다. 예배 시작만 좋은 게 아니라, 찬양만 좋은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배자로 붙듭시다. 찬양요 시작만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청년부의 인생, 우리 청년부의 시작, 우리 하나 청년부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출발, 시작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청년부로서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